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는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불어나자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힘을 갖게 될까봐, 강성해지게 될까봐, 그래서 힘을 갖게 되면 행여나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게 될까봐 애굽의 바로왕이 그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기 위하여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산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너희가 조산의 일을 할 때 태어난 아이가 만약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라 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씨를 아예 말리고자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명령을 들었던 이 산파들은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었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절대 거부할 수 없었던 황제가 내린 그러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황제의 명령을 이들이 행하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을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선택했던 행동을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었던 이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만약 이 산파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정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여인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도 많고 또 두려워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두려워해야 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했던 이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파들하고 똑같이 자기 앞에 던져져 있던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 산파들과는 달리 한 나라의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데 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라도의 신분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또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사형에 시킬 수도 있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은 나는 진리의 왕이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헬라 세계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제국의 철학과 제국의 학문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이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를 고발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닌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부단히 더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노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무죄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대통령 특사처럼 6월절이면 한 사람의 중재인을 석방해주는 이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즉 빌라도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실컷 채찍질하고 모욕을 준 다음에 이 얻어맞은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이 동정심을 유발해서 석방시키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빛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동정심을 베풀기는커녕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저항과 항변에 빌라도는 체념 만든 6절에서 죽이려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죽이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빌라도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로마의 실정법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냥 무죄로 선언하고 이것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옳은 사람을 자기 남편이 잘못 재판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에 급히 사람을 자기 남편한테 보내어 이 사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당신 절대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찝찝한 예수를 풀어주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가 이 재판을 얼마나 꺼려했는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 무죄하다. 그러니 나중에 이것에 대한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에 손을 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일 경우 그 피값이 행여나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불안한 생각을 그가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빌라도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나 선택의 여지는 그가 없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늘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에게는 총독이라는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법의 결정은 유대인들 스스로 할 수 그럴 때였습니다. 특히 사형집행에 관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가 있었고, 그 역할을 바로 빌라도가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도 이미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무죄 선언하고 석방 선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행정 집행관으로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협박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 역시 황제의 권위에 반역하는 이 반역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임명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너를 고소하겠다, 일러 바치겠다, 이렇게 그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총독으로서의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는 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황제에게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빌라도는 양심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이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실리를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고민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따르자니 현실의 문제가 생기고 현실에 따르자니 신앙 양심에 찔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빌라도들이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이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알면서도 결국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맙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 죄가 어쩌면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빌라도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그리고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죄를 오늘도 우리는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진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쩌면 그는 조금 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리석은 선택을 빌라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그 고민하면서 그 끝에 결국 황제 가이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우리에게는 황제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오래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이 십자가의 인생길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 중요한 지점에서는 이 역할들을 맡을 조연자들을 배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정입니다. 단지 여러 명의 후보자가 그저 물망에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굳이 빌라도가 그 역할을 맡을 필요도 없었고, 굳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역할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그들 자신이 했기 때문에 책임 추궁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역할을 배정하고 왜 나에게 그런 역할을 선택하게 했는가? 이것을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고 또 무엇을 참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이 세상의 이 욕망에 이끌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선택을, 이런 선택들을 하도록 끌려다니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이 선택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 권력은,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기에 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자칫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른 삶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오늘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달픈 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고달픈 삶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는가 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행여나 빌라도처럼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안위와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대신 군데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